사람은 누구나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가 더 기쁘십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훨씬 더 기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컨대 병들고 아프게 되었을 때, 또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한 자녀의 문제로 마음에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 주님은 풍성한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백을 하기를 고난은 은혜요, 시련은 은총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기만을 바랄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고 또 풍성한 은혜와 결실을 얻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그 모든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부자 됐다고, 또 높아졌다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의 태도, 즉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선지자들이 출연하는 것과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하게 살아간다면 무슨 잔소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달리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셔도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우상 숭배를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것입니다. 듣지 않는 그들에게 더욱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선지자로 보내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던 시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은 매우 불량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웠던 시절이었지만 그들의 삶이 번영할수록 극심해져가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호세아는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든 그 자체에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쾌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왠지 죄인이라 회개하고도 또 회개해야 할 것만 같은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면 이것이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음란한 쾌락을 동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로 나를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 세속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땅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늘어만 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북이스라엘 지경에 있었던 여러 지명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게 왜 언급이 되냐면 이전에는 은혜의 땅,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변해버린 땅들로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길르앗이 그랬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벳아웬이라는 동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벳아웬, 이곳은 좀 어색하시겠지만 이곳의 옛 이름을 들으시면 하고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그곳의 옛 이름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그곳의 이름을 애초에는 루스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을 하던 중에 하루는 길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는 그 감격 가운데에 그곳의 이름을 벳엘,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벳들레헴, 벳다니, 벳바게 여러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벳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더 귀한 이름이, 그 귀한 지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벳아웬이 되고 말았는가? 벳아웬은 바로 거짓의 집, 사악함의 집, 살육의 집이라는 뜻인데 어쩌다가 이런 이름이 되었는가 말이죠.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남유다에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 도성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들을 가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저 위에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야. 여기다 섬기면 돼. 여기다 제사하면 돼. 해놓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입니까? 송아지를 놓고 그들은 절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우상을 삼기 시작했기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근거지가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그리고는 나라를 잃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일러주신다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3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여호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마치 밭에 피어나는 독초처럼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베델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소굴인 벳아웬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 마음을 품고 헛된 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마음에 하나님도 두고 또 우상을 섬겼나?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종종, 아니 언제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나의 하나님마저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그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자리하시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실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좀 되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구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인지를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목회자도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분담하고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든 것은 어떤 때냐 하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사시는 분들을 맞닥뜨리는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욕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잘 되겠습니까? 답은 자명한데 계속해서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회자의 마음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사실 신경을 쓰는 척하지만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의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정죄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거짓과 속임수까지 동원해 가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동원해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공동체를 아예 뒤집어 놔 버려요. 때로는 목사가 그러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기둥처럼 받치고 이끌고 가라는 중직자가 그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이 원하는 그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데 한두 번이 어렵지, 한두 번 그러고 나면 이제는
그 죄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데 혼자 죄 짓는 건 어렵지만 옆에서 다 죄 짓고 있을 때 함께 죄 짓는 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모두가 죄의 동반자가 되고 죄의 공동체가 되게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분들이 곁에 계시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들이 만나는 선생님들 혹은 선배들 혹은 친구들 혹은 직장에서 상사들 혹은 동료들 중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결국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그 풍요로움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하신 말씀대로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자기들 힘이라고 여겼던 그 경제적인 부요함, 그리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파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우상 제단들 다 무너지고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경고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 되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또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면서 그 은혜 안에 정말 진실한 찬송을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 가만히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노라면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있는 욕망,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심,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만하면 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절 좀 만족시켜 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는 찬송해놓고 하나님, 제게 좀 기쁨이 되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잘 좀 해보세요 라고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되 제가 느끼는 느낌도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조금은 비슷한 그러한 요구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말씀이 혹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를 목사님, 제발 좀 절 좀 만족시키실 수 없어요? 제발 우리를 좀 만족시켜 보시란 말씀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발 우리 뜻대로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자꾸 그러시면 다른 교회 가버릴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어떤 경우는 대단히 제게 유익한 어떤 각성이 될 때도 있고 목회를 더욱 열심히, 더욱 성실하게, 더욱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자기 만족이라는 욕망을 어떻게든 버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기뻐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알건대 우리 가운데의 대부분은, 정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충분히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좀 제발 저만 좀 먹여주세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도록,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도록 도와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기 만족이라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김으로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무슨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까? 저희 집에 와 보세요. 이상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다 대고 절을 했다는 겁니까? 이러실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것을 쫓으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우상 숭배에 여전히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애들 말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는 내 마음의 아름다운 것들은 내 동댕이 치고 내 소원, 내 만족, 어떻게 하면 이것만 어떻게 해서든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나의 욕망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이었고 오늘 우리의 죄상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에 취약한 우상 숭배에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신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사 지으시는 밭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럼 농부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우리를 밭으로 비유하시면서 밭으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12절 말씀처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밭으로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순서를 바꿔서 여러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다. 내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려주겠다.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묵은 땅 할 때 묵은이라는 뜻은 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잡초만 무성하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아주 묵어서 농사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그 땅이 스스로를 기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공간복음서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을 소개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 덤불이 덮여 있는 그런 밭, 그리고는 아주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내가 이런저런 형편에 있다고 해도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땅이 스스로를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묵은 땅인데 스스로를 기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밭을 기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친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신 명령은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으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수고를 해도 아무리 정신 수양을 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평, 불만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요?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제게 밝히 비춰진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